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쥐는? 네.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기 있어요. 저 뒤에 있고.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쥐는 너지. 당신이지. 뭐가 이제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옛날 잔치집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배가 팅팅해질 때까지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욕심 있는 어머니는 아이 배를 들추고 손가락으로 찔러봐요. 푹푹 찔러서 손가락이 튕겨 나오면 그만 먹게 하고 조금이라도 손가락이 들어가면 더 먹으라고 막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언제 이렇게 먹냐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배가 팅팅할 때까지 잔치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는 너 많이 먹지 마라.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앞으로는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병 난다. 그러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게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생각 주머니가 커져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는 무엇으로 커집니까? 바로 책으로 커집니다. 독서함으로 커집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다 책을 한 권씩 가지고 다녀요. 참 그건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도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서울, 한양을 평생에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90%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태어난 고향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루에 24시간 안에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데이터량이 1년에 무려 350경이라고 그러죠? 350경의 데이터. 그러니까 옛날 100년, 200년 전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1년에 접하는 정보량이 300경 배가 된다고 그러죠. 이번 300경 1조, 10조, 100조도 이해가 안 되는데 300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 만큼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사람이 입에서 가시가 돋치게 되고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면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제가 찾아서 써놨습니다. 부디 원아웃기는 우리 어머니들, 초등학교 학생만 있는 어머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중에서 10권 다 읽은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5권 정도 읽어본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2권, 저 뒤에 있구나. 여기도 있고, 우리 저 청년도 있고. 반성도 하세요. 반성 좀 하세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책 10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책을 많이 안 읽고 잘나고 똑똑한 척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부디 원아웃기는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않겠다. 아이들만 읽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꼭 사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아니면 서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요 10가지 책 10년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이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이들이 읽은 책이 어린이들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읽는 책입니다. 그죠?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의 지식이 생각 주머니가 엄청 넓어집니다. 부디 원아웃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좋은 책을 선물함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른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몇 명이에요? 오늘 오실 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지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 책이라도 사가지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연휴 기간인데 많이 오셨네요. 저는 오늘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우리 햇빛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놀러 가지 않고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세상에서 우리 저기 어린이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아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책입니다. 책.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되지 않더라도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결국 나중에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그런 방법은 스스로가 터득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책하고 친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안철수 아시죠? 민주당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하위권이고 중학교 때 상위권이고 고등학교 때 뭐 1등만 했다고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책만 읽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도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리건데 오늘 이 순간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지는 당연히 성경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가
맨날 화토장 가지고 고스톱만 치고, 그죠? 운세만 띄면 아이도 고스톱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보여야 되겠죠. 지난 주일날 오예배 때 기도하는 쌍둥이 그거 보여드렸는데, 지난주 오예배 때 이여손 경신 예배 때 보여드렸는데, 그때 많이 교회 안 나오셨어요. 또 예배 드리고 오예배 때 집으로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 가지 말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방송실 준비됐어요? 네. 다시 한번 그 화면 보도록 합시다. 그냥 재밌게 보세요. 영원하신 파량 기세 주의 그 쌍둥이 어린아이인데요. 영원하신 파량 기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어린이. 하나님 다 그리스도 안에 믿습니다. 집사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불면을 기도합니다. 내도 그것도 올리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재미로 보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스폰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나중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린이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자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손에 책이 집어져 있으면 그 나라는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되겠지만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책이 있으면 바쁜 중에도,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물려주는 햇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TV에 나오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보니까 체온과 면역력,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가 낮아진다고 그래요.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그만큼 5배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리의 몸이 속이 따뜻해야 된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따뜻해야 되고 교회도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편안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모닥불을 지피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 곁으로 모여듭니다. 교회가 따뜻하면 영적 출산율도 높아져요. 아무리 새신자가 몰려와도 교회가 차갑고 냉랭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게 뜨겁게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겨울에 항상 모이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항상 10명 이상씩 모입니다. 동네마다 그런 집이 있어요. 가만히 알아보니까 그런 집은 남향으로 마당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햇빛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침밥을 먹고 그 집에 모여들게 됩니다. 동네마다 그런 집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따뜻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가정의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바로 온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온도도 있지만 교회의 온도도 있습니다. 우리 햇빛교회 온도를 그죠? 37.5도로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모든 사회의 출발점이니까 따뜻한 가정을 만드셔서 우리 햇빛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하버드, 예일대, 스탠퍼드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좋다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엘리트 교육 때문에 대학이 취직을 위한 하나의 직업훈련소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뭐라고 쓰여있냐면 나약한 헛똑똑이다. 한국도 이와 비슷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또 헬리콥터가 떠서 자녀를 감시하듯이 보호하듯이. 그래서 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또 쉽게 고독에 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가정, 따뜻한 교회, 따뜻한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차갑고 냉엄해요. 그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온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죠? 막 성공하고 부흥하는 그런 목사님들만 바라보지 말고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장사하다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보면 실패했다고 정죄하고 질책합니까? 오히려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해야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실패한 자의 영성이 가득해야 돼요. 오히려 감싸 안고 도와주고 그렇죠? 이해해주고 그게 바로 필요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방송실 한번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이 성경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띄워봤어요. 자, 성경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는 햇빛보다 더 빛나고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그런 어떤 평범한 말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즐거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역할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비치고 밝게 합니다. 우리 햇빛교회입니다. 햇빛은 현존하는
세상의 빛 중에 가장 뜨겁게 밝게 빛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햇빛교회로 명명하신 것은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세상만 비춥니까? 아니죠.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스스로 같은 성도끼리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감 중에서 우리가 소금을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귀로 듣고 그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게 뭐예요?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가장 높은 주식이 뭔지 압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화장품을 삼성전자보다 더 높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왜 인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화장품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화장품을 통해서 이뻐지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바꿔 얘기하면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화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로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왜 화장품이 인기가 있을까? 그것은 사람들은 뭔가 예뻐지려고 합니다.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향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듯이 예수님이 향기거든요. 향기. 여러분 피톤치드라는 게 있어요. 피톤치드. 산에 가면 나오죠. 그 피톤치드가 하는 역할이 살균 역할이에요. 악취를 제거합니다. 균을 없앱니다. 근데 향기가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향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과 향기는 좋아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채취를 맡잖아요.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인해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비밀인데 말씀드리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형 백화점에 가면 남성복 매장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납니다. 고객들은 몰라요. 왜 남성복 매장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날까요? 향수가. 그것은 옷을 양복을 사러 올 때 여자들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자들은 그냥 뭐 대충대충 쇼핑하지만 여자들은 쇼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복 매장에 남성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당에 가면 횟집에 가면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한식집에 가면 구수한 냄새가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거든요. 향기 그리고 빛 그리고 소금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향군을 하거든요. 균을 물리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혹당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뭐 세상이 악해서 나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풍부하면 아무리 나쁜 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면역력이 없으면 항상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게 뭐예요? 병원에 가는 것이죠. 입원하는 것이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무슨 자녀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 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아원, 양로원, 공부방, 노인복지센터, 제 친구가 대전에서 노숙자 쉼터를 하고 있는데 원영철 목사라고, 저 같은 원씨인데 나중에 한번 초청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허지적으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수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세상을 밝게 합니다. 그런데 단 1,000원, 네팔에 지진이 났는데 돈 1,000원 기부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합니다. 그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다 그래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다 대꾸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한 번도 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리고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그래야 우리 햇빛교회가 미래의 비전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나는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지적하고 형제와 이웃을 문제 삼으면 결코 아름다운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옥원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예요. 잘 아는 수녀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수녀원의 이름은 봉세 수녀원이라고 그래요. 이름도 이상하죠. 그런 수녀원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녀원이라고 그래요. 이 수녀원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물론 외로움과 고독도 힘들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수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수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다투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어요. 수녀님, 수녀원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몇 사람입니까? 수녀원은 큰데 한 20명이 수녀하고 저기 수도하고 있대요. 그러면 관계를 잘 갖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 2번 만날까 말까 한데 관계가 잘 안 된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똑같다는 거죠. 수녀원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김장을 담는데 스님들이 새우젓을 넣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결국 그 절간이 2개로 나눠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발생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소금이라는 거, 빛이라는 거, 향기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빛과 향기와 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자 2장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과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그죠? 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서 2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새겨보세요.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나와야 되는지. 자,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이런 게 있거든. 자,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강조하는 화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왜 명령이냐면 자 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마음을 비워 여러분의 욕심을 비워 성질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가지셨고 거기다가 더 낮췄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의 왕도 아니에요. 세상의 왕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왕도 아니고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죠?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권세와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으니까 그 비밀을 마음으로 깨닫는 주의 성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좋은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단코 세상의 나쁜 균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해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고 자기 아내의 발을 씻어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있어요? 자기 아내의 발을 한 번이라도 씻어보지 못한 남자들은 말을 하지 마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장로님 발을 씻기는데 좀 장로님이 좀 발 좀 닦아오지 안 닦아와가지고 그냥 농촌에서는 아침에 일하다 오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일한 데로 오셔가지고 발에 막 닦는데 비키니까 막 때가 나와요 그냥. 그래서 장로님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발을 못 닦아가지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평상시에 발을 깨끗이 닦자.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력과 특권과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추셨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고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목사님 보고 향기를 바라라. 그러면 향기가 나오겠어요? 소금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온다면 우리 햇빛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교회 오실 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지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 그죠? 오늘 부모님이랑 어디 가신 분들 많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몇 명 모였어요? 5명 모였나? 그죠?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렇게 해서 뭔가 베풀어야, 뭔가 나누어줘야, 그래야 그들이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햇빛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교회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어렵지만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서 사랑의 면역력으로 더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